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바탕으로 바울이 고백한 배설물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을 배설물 같이 여겨라. 이 말씀은 많은 분들에게 강하게 다가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전도 유망한 학자의 삶은 사라지고 그는 지난한 고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담담하게 자신의 인생 행로를 말합니다. 옥에 갇힌 일, 매를 5번이나 맞아 죽을 뻔한 일, 파선하여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고생한 일, 강도를 만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며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일들입니다. 정 많은 누군가가 보았다면 함께 앉아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정작 바울 자신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을 동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함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기뻐한다는 그의 고백을 들으며 숙연한 마음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고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렇지, 바울은 세상에서 얻은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지. 돈도 학벌도 좋은 직장과 높은 지위도 그렇겠지. 심지어 사랑스러운 자녀와 가족까지도 그런가 라는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화두를 던졌을 때 많은 이들이 반향을 일으켰는데 혹시 여러분은 사도의 가르침도 이와 비슷하다고 느끼시나요?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성경의 가르침은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단추가 잘못 끼워진 지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복음 전파 여행 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건너갔고 그 도시 중 하나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자주 장사 루디아와 간수의 집이 구원을 얻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후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빌립보 교회를 각성하게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심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위해 여러 번 헌금하며 도왔습니다. 이처럼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몇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거짓 선생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유대인들이었고 바울은 이들을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곧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도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바울을 공격하고 그의 가르침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그들이 육체를 신뢰하며 자랑한다면 자신도 결코 뒤지지 않는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대교적 특권을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분명한 결론을 내립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제 핵심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 안에서 가지고 있던 특권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바울을 보호하는 훌륭한 방패였습니다. 또한 많은 제사장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여전히 짐승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와 모형의 시대는 지나가고 실체와 원형의 시대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림자와 모형, 즉 구원의 근거로 삼았던 옛 신분과 특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배설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학벌, 직장과 지위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배설물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훌륭한 무기이며 방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와 복음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